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이 신앙의 현실성이라는 이 개념을 이제 좀 설명을 하면은요, 원래 이 말은 이제 게르하르트 에빌링이라고 하는 분이 쓴 표현인데, 그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현실 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 현실을 타파해 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지만 이 믿음의 효용성에 대해서, 신앙이 정말 현실에 효력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참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공통점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오늘 예배에 나오시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공상이나 허상이나 몽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헛개비를 믿는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계시고 확실한 어떤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현실성을 가지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건 확실한 이해를 갖고 계셔야 여러분의 신앙이 현실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현실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현실과 분리되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 따로, 믿음생활 따로, 이렇게 하면 신앙의 현실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의 현실성이 있으려면 내 신앙이 여러분의 현실, 일상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믿음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혀 이 믿음 생활이라는 별도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죠. 그 신앙의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신앙이 현실에 이렇게 딱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현실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현실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신앙이 현실적이고 힘이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이 현실적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이 현실적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네, 오늘 본문에 26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잘할 때 상을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믿음이지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네. 그걸 믿어야 우리 믿음이 현실적이 돼요. 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칸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는 징벌을 하시고 선한 일을 할 때는 보상을 하신다는 그러한 개념이 없다면 인간의 도덕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인간이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꼭 필요하다. 그럼 맞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2년 전에 그 블라디보스톡 2년 전이 아니네요. 작년이네요. 거기 가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 그 교회 블라디보스톡 선교사님이 우스리스크에 그 개척한 교회인데 그분이 알렉산드로 목사님이라고 고려인 3세였습니다. 작년에 가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텐데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한 2시간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일 먼저 반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그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반복해서 계속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계속 들으니까 이 뇌에 못이 박혀가지고요. 자기도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인생을 막 살게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 전도를 받기 전까지는 정말 완전히 동물 짐승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맞는 얘기죠. 예? 여러분 시편 말씀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현실적인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그냥 그런 확신이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신앙은 몽상에 불과해요. 교회는 오는데 전혀 믿음의 어떤 효용성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장식으로 다니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김종진 선교사님이 다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처럼 저 친구가 몽골에 교회 하나를 져주겠다 그래서 이제 친구를 이제 만나게 우리가 지은 교회랑 비슷한 규모로 좀 울란바토르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가격 예산으로 이제 이렇게 짓는데 이제 본인이 자기 가족 본인도 내고 뭐 사위 며느리 뭐 다 이렇게 해서 얼마씩 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족이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 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자손들 손주들 이름까지도 다 해서 그렇게 해야 얘네들이 복을 받고 또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앞에서 뭐 아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너 돈 준비하라. 이제 다 우리 가족 구성원이 협력해서 교회 하나를 지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그 부부가 나와서 이제 친구지만 저 어렸을 때도 친구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속 깊은 얘기를 이제 한 건 처음이었는데, 뭐냐면 부부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네가 교회를 이제 이게 세 번째 져주는 거래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뭐 방글라데시에 한번 져주고 또 파키스탄인가요? 거기 한번 져주고, 그리고 이게 세 번째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냐? 자기네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재산을 다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참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눠주고 또 구제하고 이렇고, 자기는 천국 가면 하나님의 큰 상이 있을 줄로 믿는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하나님의 큰 상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뭐라 그래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현실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죠? 우리 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준비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신앙이 현실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로는 믿음이, 신앙이 현실적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모세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모세가 바로 왕이 막 죽인다 그래도 거기 굴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로 왕은 절대 권력자고 두려운 존재죠. 정말 뭐 저 사람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건데,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가 본래부터 이렇게 믿음이 강하진 않았어요.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말이에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바로 왕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뭐예요? 두려워하여. 이게 이제 싸우는 거를 말리러 갔다가 이제 갔는데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바로 왕도 두렵고 사람들도 두렵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멀리 저기 뭐라 그러죠? 이드로 장인이 있는 그런 광야, 그땐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죠. 왜냐하면 신앙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이제 막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40년째 되는 해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야, 네 신을 보더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그때 모세는 믿음이 현실적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인생에 자신감이 생기고 두렵지 않게 된 거죠. 그것은 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걱정, 근심, 두려움을 극복해 줘야 됩니다. 웨슬레가 말이죠, 자기 믿음이 효력이 없다는 걸 언제 알았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종교교육을 받았거든요. 정말로 어른 될 때까지 받았는데 미국에 선교하러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뭘 만났냐면 풍랑을 만난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패닉 상태에 도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떠는데 한쪽에서 어떤 기독교인들이 천사 같은 얼굴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웨슬레가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 두렵지 않냐?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아니 뭐가 두렵냐? 죽으면 예수님 곁으로 가고 살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웨슬레가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내 믿음이 현실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무 효용성이 없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근심, 걱정, 두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믿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에 뿌리를 박을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극복이 안 되면 믿음으로가 안 되죠. 킬케골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여성적인 두려움, 또 하나는 남성적인 두려움,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여성적인 두려움은 뭐냐면요,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 자신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그래서 이런 두려움은 뭐냐면 이 자기 상황을 잊으려고, 이런 사람은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술을 많이 마시거나 마약을 먹거나 현실 도피적으로 나간다고. 책임을 안 지려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그건 다 여성적인 두려움이에요.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싫어요. 잊고 싶어요. 매일 술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 현실이 싫은 거예요. 자기를 잊고 싶어요, 그냥. 너무 두려워서. 또 하나, 이 킬케골이라는 사람이 남성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남성적인 두려움은 너무 두려워서 아주 자기 자신을 꼭 붙잡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고집. 그래서 쓸데없는 너무 과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의 교만, 편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항상 옳기 때문에 항상 공격적이에요. 그 공격적이라는 말은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허공에 칼질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큰 피해를 당할까 봐 전혀 적도 없는데 자기 혼자 막 적이 있는 것처럼 헛개비를 보면서 허공에다가 막 칼질하면서 그 두려움이 많은 거죠.
너무나 두려움이 많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두렵다라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무섭다. 그 뒤에 다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무서워하는 사람은 무섭다예요. 모르시네. 그 다음에 무서워유. 당신을 무서워한다. 지아비를 무서워하는 것도 있어요. 무섭지비. 여자를 무서워하는 거를 뭐라냐면 무서운 걸. 또 전쟁을 무서워하는 사람, 무서워. 뭐 이런 썰렁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서운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사람. 짐승도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사람이 무섭죠. 여기 모세가 바로 왕을 무서워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제가 캐나다에서 13년 목회했지만서도 이 이민 온 사람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이 캐나다나 미국의 산골짜기 가서 사는,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데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휴가 때 글로 지나가다 보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 만나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 한국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 사람 없는 데서 살고 싶다고. 여기 혼자 와서 이렇게 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의지하자라는 말은 없어요.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항상 배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존재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만 믿자. 그랬을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 사람한테 어떤 배신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신앙이 현실적이 돼요. 명심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두려움을 극복해 줘야 된다. 그래야 현실적이 된다. 마지막 셋째로 믿음이 현실적이라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오래 참는 걸 못하거든요. 27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뭐라고 나와요? 참았으며.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시험 드는 사람의 100%는 참지 못해서 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내용이나 논리적인 것보다도 감정적인 시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시험은 참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이 대부분 감정적인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그게 신앙이 현실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는다. 이것은 현실의 불편함을 잘 견디는 거예요. 현실의 불편함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편리하고 효율성을 강조하고
생산성을 강조합니까? 교회도 요새는 말이죠. 예? 정말 잘 번듯하게 줘놓고 에어컨 빡빡 나오고 예? 정말 시설이 너무 좋아야 사람들이 가지 불편하면 안 가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대부분 다 지금 여름 성경이 생각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여러분 아세요? 여름 성경이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그때 시절엔 또 이렇게 막 빡빡머리 깎고 많이 여기 들어오는지 교회가 몇 터져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 한 대 갖다 놓고 막 틀고 그거 땀 흘리면서 난리 나면서 그때 생각하면 뭐 그래도 미어 터지게 모였어요. 지금 보면 애들 너무 없잖아요. 큰 교회도 애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너무 편리하고 애들도 뭐 좋은 곳만 입히고 다 하기 때문에 그때 시절에 뭐 정말 간식이 뭐 있습니까? 여름 성게 하면서 뭐 계란 삶아주거나 고구마 삶아주고 그런 거 먹으면서 여름 성경학교도 일주일을 했어요. 근데 너무 오래 한다고 자꾸 줄여가지고 점점 뭘 생각하죠? 편리하고. 예. 이젠 싫어 그런 게.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불편해도 참고 잘 견뎌야 믿음은 현실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 말 한마디, 이게 교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앞에가 도로가 있는데 이 자회전 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회전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은 저 멀리 가서 이렇게 돌아와야 돼. 근데 이제 매일 하다가 꾀가 생기잖아요. 어?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면은 딱딱 보고 나가자마자 그냥 좌회전을 확 꺾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경찰에 걸렸어. 딱 도니까 경찰관이 막 저기 신호를 보내면서 스치라고 막 딱 와서 보니까 자기 교회 청년이 경찰이야. 청년 집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목사님한테 경례 딱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가라 그래도 되는데 이게 교인이잖아 또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야, 그건 좋은데 가장 싼 걸로 좀 끊어주라. 가장 싼 걸로.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주 이 범법 중에 최고로 싼 거로 그렇게 보내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청년은. 그래 한 달 후에 왔는데 뭐로 벌금이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이게 실화라니까 노상방뇨죄. 그게 제일 싸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창피해. 세상에 그래서 또 그런 거예요. 이 자식 이거 끊으라. 하필 노상방뇨죄를 이거 끊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니.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면 목사님이 그냥 조금만 참을 걸. 그걸 뭘 이렇게 가서 그냥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가서 돌아오면 되는 걸 그 유혹을 못 참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그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예? 탁 돌으면 그 말인데 저쪽까지 갔다가 올라 그러니까 안 보면 딱 돌고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멀리 가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믿음은 불편해도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참지 못하고 순종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 못해요. 예. 그래서 어려운 일이 계셔도 믿음으로 참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승리할 날이 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